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호흡곤란, 실신, 마스크에 쓰러지는 교사들. 얼마 전 한국 뉴스에 소개된 기사 제목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오랜 시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모두가 힘들어. 그 중에 일부 교사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 요즘 같은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 보셨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다 보니 더욱더 어렵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입에서 배출되는 비말 때문입니다. 인간의 코와 입을 통해 배출되는 작은 입자들을 비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 곧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비말로 전파되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공기를 순환시키는 냉방기를 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 교사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경계해 왔지만, 이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말, 침 등이 전염병을 확산시킬까 경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치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치유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먼저 당시의 상황, 곧 컨텍스트를 통해서 본문을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현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당시의 문화, 맥락,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의 문맥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처럼 오늘날의 컨텍스트, 곧 침이나 비말을 막기 위해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 곧 침을 뱉어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는지 당시의 상황, 컨텍스트를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당시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가 바로 세 번째. 이 세 가지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사실 궁금하죠.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 먼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다른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셨던 일,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일, 그 외에도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침을 사용하셨을까? 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셨을까? 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일 중에는 침을 사용했던 경우가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 후반부를 보시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곧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며 병을 고치셨던 일이 있죠. 또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심으로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침을 자주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치유의 사건들을 보면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병자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침을 뱉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의 문화적 관점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침에는 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침을 치유의 과정에서 사용하신 이유가 치유의 의도와 그 과정을 분명하게 환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일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난 뒤에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질병이, 고통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침, 비말을 경계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침을 사용해 환자를 치유하신 일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러나 당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따라 병자를 치유하신,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일을 병자를 향한, 그리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먼, spiritual blindness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이 뜨여 있기에 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먼 사람을 만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을
분명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관점에서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었을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전가된 것일까? 이런 제자들의 호기심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 호기심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그랬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원인을 먼저 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사실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로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에게 저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에게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의 고통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솔직히 저는 이 본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으로 3절을 읽으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유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눈이 멀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받았던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 위해서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 해석이 참 이렇게 마음에 쉽게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부러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이다라는 그 해석. 성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과 무언가 맞지 않는 그런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적 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린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그 문장을 아예 띄어놨죠. 분리시켜 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 하나와, 또 다른 문장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는 문장이죠. 그리스 원문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 두 문장을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 그리스어 접속사 알히나라는 단어가 이 두 문장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번역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알히나라는 접속사는 요한복음에서 총 11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4번은 앞의 내용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뒤의 내용의 원인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끝.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아니야 라는 딱 그 답변을 먼저 하신 거죠. 이 답변이 하나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낮 동안에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해야 한다.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3절 후반부의 내용을 3절 전반부에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절 후반부에 붙여서 해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해석적 관점을 더 선호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날의 성경의 장절 구분은 성경이 쓰여질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을 때는 너무 장절의 구분에 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장절을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이 해석적 관점에는 성경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눈을 멀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셔서 그를 치유하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 치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사랑,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후반부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 더 담겨 있죠. 이들은 당대의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 사람이 왜 눈이 멀었냐,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죠. 본인은 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셨던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에 매달려 예수님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된 일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그런 영적인 눈먼에, spiritual blindness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으며 구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향해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더욱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라는 그 질문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권면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와 핵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자를 바라봤다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 저 사람을 치유해 주시지요 라는 그런 말이, 그런 부탁이 먼저 나왔었겠지요. 율법의 외형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가 치유된 기적을 기뻐하며 놀라며 그리고 그 치유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통해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높은 지위와 조금 더 건강한, 평안한 그런 것들을 누릴까? 그런 나의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